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입니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38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예,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대했던 내용과 전혀 반대로 예언을 전했던 발람,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발락. 10절에 보면 그는 손뼉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가 손뼉을 쳤습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은 자기 변명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우리는 발람이 참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협박에 못 이겨서 발락을 따라 나서기는 한 것 같지만 발락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발람이 미친 선지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성령의 사람이 이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발락을 따라온 이유가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발람은 1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걸 알면서도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밖에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 때문에 발락을 따라왔다면 그는 더 악한 겁니다. 발락을 속인 것이니까요. 그들의 실패는 발람의 말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발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밖에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돈 때문에 발락을 따라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롬파리팔의 하나님이십니다. 롬파리팔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3월의 추천도서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히스토리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히즈와 스토리가 합쳐진 말이죠. 히즈가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그의입니다. 그의.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스토리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정말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기 어려운 때도 너무나 많죠. 너무나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보여주셔서 수단에서 일어났던 그런 내전들, 너무나 악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가 근데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나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청년부에서 그냥 제가 청년이었을 때 어떤 제가 아는 누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의문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악한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십시오. 이 전쟁을 겪은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은 없다라는 니체의 말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았고요. 그러나 그 끔찍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악인들의 실패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는 하는데 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항상 기뻐하면서, 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면 평강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볼 때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께서도 설교 때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직접 우리가 그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골대를 빗나가는 공을 보면서 하기도 하고 같이 슛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감정이 순간순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재방송 경기를 우리가 보는데 경기 하이라이트도 뉴스를 이미 다 봤어요. 그리고 결과도 다 합니다.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어떻게 누구 때문에 실점을 했는지 우리가 다 그 결과를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담담하게 경기를 볼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롬파리팔의 믿음을 진짜 갖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패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악인의 실패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봐라. 너희가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요즘에 교회학교, 청년부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앞으로의 운명이 정말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16절부터 그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데 그 별은 바로 다윗의 별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갖게 되는 그 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규가 무엇입니까?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의 왕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도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평화라는 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축복, 은혜, 평강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샬롬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너희가 침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그 악한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차피 실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과 발락이 제갈 길로 간 걸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롬파리팔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인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샬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엔 축복도 은혜도 평강도 기도응답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침노에 들어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이 자리를 꼭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다짐을 받으며 새벽을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새벽을 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기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